승리는 헌신과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싸움입니다.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에서도 싸움이 나오고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서도 우주적인 싸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싸움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런 싸움이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허구가 아니라 실제의 세계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며 그 실제의 세계를 열어주고 있기 때문이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이것은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인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해보라고 한다면 싸움의 역사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싸웠고 바로와 모세가 싸웠으며 여호수아와 가나안 땅 거주민들이 싸웠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국들이 싸웠으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싸웠고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싸웠으며 로마 제국과 순교자들이 싸웠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싸웠으며 로마 가톨릭과 종교개혁자들이 싸웠고 기독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이 싸웠으며 남자와 여자가 싸우고 보수와 진보가 싸우며 노년 세대와 청년 세대가 싸우고 거짓과 진실이 싸웁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실제한 이야기들이라면 성경이 담고 있는 싸움의 이야기는 결코 성경의 문자 속에서만 담겨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즉 실제를 보여주는 이야기, 이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실제가 뭐라고요? 싸움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싸움은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싸움을 없애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기도를 바꾸세요. 싸움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잘 싸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바꾸십시오. 허상을 갖고 기도를 하시면 안 돼요. 기도를 하실 때는 실제적인 현실을 붙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를 바꾸세요. 기도 내용을. 그런데 성경은 싸움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싸움 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점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들어가면 어둠만 보이듯 싸움 속에 들어가면 싸움만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은 이런 우리들에게 싸움 속에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열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싸움만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한 실제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열어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 속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로 일을 하시는데 하나는 싸움의 승리요 또 하나는 싸움의 패배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싸움에서는 패배케 하시기도 하십니다. 여호수아를 보시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처음으로 싸운 대상이 여리고성이죠. 누구도 이 성과 싸워 이긴 적이 없을 정도로 견고하고 강력한 성이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싸움 상대는 아이성이었는데 성의 이름과 같이 아이같이 조금만하고 만만한 거죠. 만만한 거. 이 성과의 싸움에서는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는데 여리고성과는 잽이 안 되니까요. 근데 집니다. 뼈아픈 패배죠. 이 또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내부 문제로 인해 주신 패배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늘 승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자신들의 내부 문제를 정화시키고 개선시키고자 패배를 안겨줄 때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방식은 승리만도 아니고 패배만도 아닙니다. 대신 승리를 주시기도 하시고 패배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어느 한 면만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단면적인 것이 아니라 양면적인 것이고 평면적인 것이 아니라 입체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승리와 패배라는 양면적이면서 입체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은 오늘 말씀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아람의 다메섹에 군대를 두니 아람 사람들도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 승리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배경으로 고찰해 봤을 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 패배하게 하셨다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 승리하게 하셨다는 두 가지를 담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패배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승리가 동시에 담겨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이라는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인물에게 패배가 아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은 오늘날도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과 같이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살아계시기에 다윗은 죽어 사라졌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승리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승리를 주시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누구 믿고 사는 거예요?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 정말 크게 나오네요. 할렐루야. 대전이 상당히 밋밋해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제가 바꿀 수 없는데 제가 그냥 재밌게 설교를 해야죠. 기대 안 합니다. 근데 오늘은 기대가 되네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승리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그 일 후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정복했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 일 후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는 이 다윗 언약, 성경 전체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언약이 있는데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이게 엄청 중요한 언약이거든요. 구약에서 그 다윗 언약을 한 후를 말해요. 그 일 후라는 게. 이 다윗 언약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나요? 다윗과 블레셋 사람들 간에 싸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하죠? 도망쳤다고 하나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했다고 하죠?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고 합니다.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는 것은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터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터에서 한 명 한 명과 싸움을 치르면서 자신의 공격 무기로 공격하고 자신의 방어 무기로 방어하면서 하나씩 싸움을 치렀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누가 했다는 거죠? 다윗이죠. 괜찮습니다. 해치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 모든 걸 누가 했냐면 오늘 말씀 딱 보면은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또한 모압 사람들도 물리쳤습니다. 그는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는 줄로 재어 키가 2줄 길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고 1줄 길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돼 조공을 바치게 됐습니다. 이 말씀에서 다윗은 또한 모압 사람들도 물리쳤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만 싸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압 사람들과도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사람들과의 싸움터에 출정했다는 것이며 이 싸움터에서도 공격 무기와 방어 무기를 가지고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면서 하나하나 싸움을 치렀다는 거죠. 그리고 블레셋과의 싸움과는 다르게 모압과의 싸움에서는 2줄 길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고 1줄 길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는 방식으로
지금 당장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모압의 전력 자산들을 무력화시키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연대할 수 있는 모압의 전력 자산들은 활성화시키는 아주 지혜롭고 기가 막힌 싸움을 치렀습니다. 엄청나게 지혜롭게 싸워요. 다윗은 막 다 쳐부수지 않아요. 막 다 싸그리 전멸시켜버리지 않습니다. 살려둘 건 딱딱 살려둬요. 왜? 미래의 내 편이니까. 이 모든 걸 누가 했죠? 그렇죠. 다윗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말씀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다윗은 또 루옵의 아들 소바왕 하다레셀이 자기 영토를 되찾기 위해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왔을 때도 그를 물리쳐서, 이 말씀에서도 다윗은 하다레셀이라는 소바의 왕이 자기 영토를 되찾고자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왔을 때도 이걸 그냥 놔두지 않고 물리쳤다고 합니다. 블레셋과 모압과의 싸움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하다데셀과의 영토 관련 싸움도 있었다는 것인데, 이 싸움터에도 출정하여 공격 무기와 방어 무기를 가지고 여기에 맞는 전술을 활용해서 하나하나 싸움을 치렀다는 거죠. 누가 했죠? 다윗이 했죠.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오자 다윗은 그들 22,000명을 쓰러뜨렸고, 이 말씀에서는 연합전선이 펼쳐집니다. 누가 누구의 연합전선인가? 소바왕 하다데셀과 아람 사람들의 연합전선입니다. 아람 사람들이 다윗에게 지원군을 보낸 것이 아니라 소바왕 하다데셀에게 지원군을 보낸 거고, 그 규모가 무려 22,000명, 군단급 병력이에요. 군단급. 이거 사단급 병력이 아니에요. 일개 군단을 파견한 거예요. 급파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다윗은 도망가지를 않고 그들과의 싸움에 출정하여 그 싸움터에서 하나하나 싸움을 치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다윗은 소금 골짜기에서 18,000명의 에돔 사람들을 무찔러 더욱 이름을 떨쳤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소금 골짜기에서의 싸움이 나옵니다. 소금 골짜기는 이전의 전투 지형과는 다른 지형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전의 전투 지형이 평야 지형이었다면 지금의 전투 지형은 골짜기 계곡 지형이었던 것이죠. 전투 지형에 따라 이전에는 통하던 전술이 안 통할 수 있는데, 그것은 평야 지형에서의 전술이 계곡 지형에서의 전술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래서 평야 지형에서의 전술을 계곡 지형에서도 써먹게 되면 이길 싸움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소금 골짜기에서의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지형이 완전 달라요. 그것도 상대 병력이 18,000여 명, 일개 사단 병력입니다. 결코 우습게 볼 병력이 아니에요. 18,000명의 사단 병력 하나가 달라들고 있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에돔 사람들입니다. 또 이 에돔과의 계곡 싸움에도 다윗은 출정해서 일개 사단 병력을 대상으로 싸움을 하나씩 치릅니다. 누가 치렀다고요? 다윗이. 정리합시다. 다윗은 블레셋과 싸웠어요. 다윗은 모압과 싸웠어요. 다윗은 하다데셀과 아람의 연합군과 싸웠고, 또한 에돔과의 계곡 전투에서도 싸웠습니다. 다윗은 하다데셀, 이 모든 모압, 블레셋, 에돔, 아람, 이 모두 누가 대신 싸웠습니까? 다윗이 직접 싸웠습니까? 다윗이 직접 싸웠어요. 대신 싸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나요? 헌신이라고 하죠. 뭐라고 한다고요? 가슴에 박아 넣으세요. 뭐라고요? 헌신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헌신이요. 여러분 심장에 팍 박아 넣으세요. 헌신은 남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식 남이 기르나요? 절대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헌신이에요, 자식 기르는 거. 왜? 내가 길러야 되니까. 요압이 싸우는 건 요압의 헌신입니다. 다윗이 싸우는 건 다윗의 헌신입니다. 제가 싸우는 건 저의 헌신입니다. 제 자식은 제가 키워요. 그게 제 헌신이에요. 당신 자식은 당신이 키우세요. 왜? 당신의 헌신이니까 그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우는 건 여러분의 헌신입니다. 헌신은 결국 간접적인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결코 누구를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직접적인 것이며 그렇기에 내 자신이 거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다윗의 헌신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 승리하게 하신 주요 통로였습니다. 그것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 겁니다. 따라서 다윗의 헌신은 패배하는 헌신이 아닌 승리하는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헌신을 통해 이스라엘의 패배가 아닌 승리를 주셨던 것이죠. 오늘날도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헌신을 목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을 도구와 통로와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따라서 무조건 헌신만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지는가예요. 이에 관해 릭 워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그분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정말 공감되는 말이에요. 들어보시죠. 오늘날 목회자들이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교인들에 대해 불평하는 것이 있다. 교인들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선택적 헌신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실 때 전적 헌신을 통해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죄다 헌신한다고 부흥이 된다. 천만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흥 방식은. totally 아니란 말이에요. selective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택적 헌신을 통해 교회의 부흥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교회의 부흥이 교회가 정의하는 승리라면 그 부흥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교회의 부흥이라는 승리를 어떻게 주실 수 있는가? 그건 모든 것이 헌신하는 전적 헌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제대로 헌신하는 선택적 헌신을 통해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얘야, 헌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어떤 헌신이냐다.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가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왜죠? 이걸 생각해야 돼요. 헌신의 목적을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헌신을 바라는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헌신을 자꾸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주실 승리가 반드시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승리하는 헌신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지는 헌신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에요. 승리는 어떻게 주어지죠? 헌신을 통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헌신할 때 항상 생각해라. 그 헌신을 통해 승리가 주어질 것인가? 그 다음에 적용적인 메시지에서 이렇게 승리가 주어지는 헌신은 어떤 헌신일까? 이렇게 승리하는 헌신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 걸까? 저는 참 이게 목마르거든요. 여러분 목마르지 않으세요? 목마를지어다. 눈빛이 다르죠, 목마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배고파 보세요. 배고픈 사람들의 눈빛은 다릅니다. 승리에 목마를지어다.
아유 뭐 승리하나 마나 뭐 사는 게 뭐 다 그렇지 뭐. 목사님이나 열심히 승리하세요. 그냥. 저는 그런 거 그냥 인생이 그냥 깝깝해가지고 저는 그냥 뭐 승리든 말든 그냥 내 인생만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너의 헌신을 통해 승리를 주겠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거 들어라. 승리하는 헌신이 뭐냐 이거죠. 세 가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첫 번째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후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정복했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감마를 빼앗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어떻게 됐다고 하죠? 정복했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하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감마를 빼앗았다고 합니다. 메대 감마를 빼앗았다는 것은 메대 감마까지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즉 다윗은 블레셋과의 싸움을 통해 정복과 확장을 이루게 됐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나요? 정복과 확장을 이루게 됐다. 결과죠.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또한 모압 사람들도 물리쳤습니다. 그는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는 줄로 재어 키가 2줄 길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고 1줄 길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돼 조공을 바치게 됐습니다. 이 말씀에서 다윗은 모압과의 싸움에서 그들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 하죠?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됐습니다. 속국이 됐다는 거예요. 속국. 그리고 어떻게 됐대요?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게 됐대요. 즉 다윗은 모압과의 싸움을 통해 속국과 조공을 얻게 됐습니다. 뭐라고 해요 이걸?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는 한 놈만 패는 설교를 해요. 절대 딴 얘기 안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들으면 다 알아들 수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4절 말씀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는데 그 가운데 전차를 끄는 말 100필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말들을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에서 다윗은 하다데셀과의 영토 전투를 치르는데 이 전투를 통해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장에라도 전투에 참가시킬 수 있는 마병과 보병 병력을 얻어서 병력 강화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차를 끄는 말 100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 100필이 그냥 말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들을 제외한 다른 말들은 그 발의 힘줄을 끊어버려서 폐기 처분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100필의 말은 많은 말들 중에 가장 좋은 말들로 골라서 군사 기동력에 투입시킨 겁니다. 이렇게 하다데셀과의 영토 전투를 통해서 다윗은 병력 강화와 무기 강화를 하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결과예요. 결과.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의 다메섹에 군대를 두니 아람 사람들도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다윗은 하다데셀을 지원하러 온 아람 군대와의 전투에서 22,000명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아람의 다메섹에 군대를 주둔시켜요. 다메섹을 이스라엘의 확실한 지배 아래에 두어 영토 확장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아람 사람들도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칩니다. 이렇게 아람과의 전투를 통해서도 다윗은 영토 확장과 조공을 얻게 돼요. 뭐라고요? 결과요. 결과라니까요.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는 에돔에도 군대를 두되 에돔 온 지역에 두었고 모든 에돔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다윗은 에돔과의 싸움을 통해 에돔에 군대를 두게 되었다고 하며 또한 에돔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게 됐다고 합니다. 에돔과의 싸움을 통해서도 영토 확장과 조공을 얻게 된 거예요. 뭐라고요? 결과라니까요.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싸움의 상대는 전부 달라요. 어떤 싸움의 상대는 블레셋이고, 어떤 싸움의 상대는 모압이고, 어떤 싸움의 상대는 하다데셀이고, 어떤 싸움의 상대는 아람이고, 어떤 싸움의 상대는 에돔입니다. 싸움의 상대는 이렇게 전부 달랐지만 이 모든 싸움에서 동일한 게 하나 있어요. 뭐죠?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결과가 있고, 모압과의 싸움에서도 결과가 있고, 하다데셀과의 싸움에서도 결과가 있고, 아람과의 싸움에서도, 에돔과의 싸움에서도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원신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이것이 승리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지는 원신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과가 없는 헌신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진짜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다윗의 헌신을 통해 결과가 있다는 것이지, 다윗 아닌 자의 헌신을 통해 결과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결과를 내기 위해서 자신은 헌신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갈아넣는 경우가, 나쁜 경우가 상당히 보여요. 많죠? 일일이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한 2시간은 설교할 수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을 갈아넣으십니까? 네? 이것은 헌신은 하지 않으면서 결과만 내려는 탐욕에 불과해요. 또 하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헌신에는 결과가 있다는 것이지, 헌신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결과를 따지냐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헌신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헌신이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지를 등한시합니다. 또한 좋지 못한 결과는 분명히 좋지 못한 결과인데 덮으려고 하거나 좋은 결과인 양 윤색하고 포장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절대로 더 좋은 헌신은 할 수 없어요. 결과를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 더 좋은 헌신을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포장하는 거죠? 왜 윤색하는 거죠? 창피하세요? 창피함을 무릅쓰고도 더 좋은 헌신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니에요? 하여튼 거짓말이 난무한 곳은요, 더 좋은 헌신이 있을 리가 없어요. 전 본 적이 없어요. 거짓말로 난무한 곳에 더 좋은 헌신을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헌신을 안 하고 맨날 남만 갈아놓지.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더 좋은 헌신이 발전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으면 망한다니까요. 이거 진짜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남의 피눈물 갖고 결과 내는 사람들. 헌신을 하되 책임 있는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지는 헌신은 자신은 헌신하지 않으면서 결과만 탐하는 것도 아니고, 결과는 제쳐놓은 채 헌신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지는 헌신은 자신의 헌신이 분명히 있고 이에 따른 결과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축복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헌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왜? 그 헌신을 사용하셔서 결과를 내게 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결과가 있는 헌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요. 뭐가 있다? 승리하는 헌신?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다윗은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 이 말씀에서 다윗은 하다데셀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한 가지를 갖고 왔다고 해요. 그것은 금방패를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겁니다. 금방패는 국가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현물이죠. 현물에 해당되죠. 즉 금 보유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다데셀이 통치하던 성읍들인 베다와 베로데에서는 많은 양의 청동을 빼앗아 왔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다데셀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베다와 베로데라는 지역의 주요 광물인 많은 양의 청동을 빼앗아 왔습니다. 당시 다윗이 살던 고대 근동시대에는 두 가지 시대가 공존했어요. 선사시대, 여러분 많이 배우죠. 역사시대 때 선사시대가 뭘로 이루어져 있죠? 구속기, 신속기,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구속기, 신속기, 청동기, 철기, 선사시대. 근데 이 고대 근동시대 때는, 지금 다윗이 살던 고대 근동시대 때는 두 시대가 공존했는데, 하나는 뭐예요? 청동기 시대고요, 또 하나는 철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주변국들은 철기를 사용하는 나라들이었지만 반면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를 사용하면서도 주변의 철기 문명에 영향을 받으며 개화해 가던 과도기적 상태였다라고 보면 되죠. 따라서 이스라엘의 내수 시장에는 여전히 많은 양의 청동들이 유통되어 사용됐기 때문에 이런 내수 시장을 살리는 데 있어서 이 베다와 베로데의 정복을 통한 많은 양의 청동 확보는 상당히 중요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즉 청동 보유량도 늘어나는 거예요. 금 보유량이 늘어나고요, 청동 보유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하마도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에 온 군대를 쳐부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 왕께 보내 무난하게 하고 자신과 전쟁하고 있었던 하다데셀과 싸워 이긴 것을 축하했습니다. 요람은 다윗에게 은, 금, 청동으로 만든 물건들을 가져왔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마도 왕 도이가 다윗에게 경제 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적대 세력인 하다데셀 군대를 쳐부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나를 괴롭히던 사람을 내가 처리하지 못하고 있을 때 힘센 누군가가 대신 처리해 줬다면 이 일은 괴롭힘받던 사람에게는 축하할 일이고 또한 감사할 일이기 때문에 하마당 도이 또한 자기 아들 요람을 위시한 경제사절단을 이스라엘에 파견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맨손으로 이스라엘을 가지 않고요, 은과 금과 청동으로 만든 물건들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결국 하맛의 감사 선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추가의 은과 금과 청동 보유량을 얻게 됐습니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은 현재 나가는 것은 없고 들어오는 것만 계속 늘어나는 거죠.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금도 많아지고 청동도 많아지고 은도 많아지고 할렐루야가 막 나오죠. 이럴 때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들이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영원이었던 빵원이었던 통장의 잔액이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100억 많아진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부국강병의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잘 나갈 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11절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다윗 왕은 이 물건들도 여호와께 바치고 그가 전에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가져온 금, 은, 곧 아람, 모압, 암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에서 가져온 것들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에게서 빼앗은 물건들도 함께 바쳤습니다. 이 말씀에서 다윗은 이 물건들을 어떻게 했다고 하죠? 하나님께 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그가 전에 정복한 나라 곧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그리고 하닷에셀에게서 가져온 금과 은과 청동 등과 같은 재화들도 함께 바쳤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에게 헌금을 함으로써,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헌금을 함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에게 드린 거죠. 이를 통해 이러한 부국 강병과 승리의 결과물은 하나님의 승리임을 실제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이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건 뭘 의미하나요? 하나님이 금으로 만든 반지를 낀다는 건가요?
바쳤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은으로 만든 은목걸이 걸고 다닌다는 건가요? 그래서 사우나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쳤다며요. 하나님의 청동으로 만든 청동검을 사용한다는 건가요? 그래서 앞서 나가가지고 청동검이 막,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청동검이 막 날아다녀요, 공중에서? 아니죠. 하나님은 금으로 만든 반지도 끼지 않으시고요. 은으로 만든 은목걸이도 하지 않으시고요. 청동으로 만든 청동검을 사용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런 금과 은과 청동과 그 외에 어떤 물건들도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바쳤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쓰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든, 하나님의 성막을 보수하기 위해서든, 금잔대를 만들기 위해서든, 은촛대를 만들기 위해서든, 청동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서든,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을 위해 쓰이도록 하나님에게 바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소유가 쓰이도록 공유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기 손안에 꼭 쥐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더 가지고자 하는 욕망의 지배당해서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서 하나님에게 드리고 공유하고 흘려보냄으로써 부국강병과 승승장구의 부러울 것 없는 위치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들 잘 보세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돈 많이 가진 사람들 잘 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예전에 모교에 담임 목사님이 사업을 엄청 크게 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금고가 있으셨어요. 목회하시는데 큰 금고가 있더라고요. 들키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저한테 들켰어요. 모르게 요시는 거예요. 아니 뭐 헌금을 횡령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가 예전에 벌었던 그런 여러 가지의 현금들, 그게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금고가 언제 열리느냐? 11조 할 때 열려요. 그 목사님이 11조 할 때 딱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 정말 제 평생 잊혀지지 않는 말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는 청년이었으니까. 화수야, 돈이 많을수록 돈은 아깝다. 안 잊혀져요, 그 말이 저는. 11조 내기가 손이 떨린다는 거예요. 1억을 벌면 얼마 11조 내야 돼요? 1,000만 원이잖아요. 10억 벌면요. 1억이죠. 1,000만 원을 내는 게 손이 떨리겠어요? 1억 내는 게 손이 떨리겠어요? 아, 대답을 해보시니까요. 1,000만 원 내는 게 손이 떨리겠어요? 1억 내는 게 손이 떨리겠어요? 1억 내는 게 손이 떨리죠. 발발발 떨린단 말이에요. 발발발발발발. 그냥 떨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1억 내려면. 발발발 떨려요. 발발발. 이걸 내도 되나 마나. 어려운 거예요. 가질수록 어렵습니다. 많을수록 어렵습니다. 뭐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는 가질수록 많을수록 어려워요. 사람은 가지는 게 강하지 주는 게 약해요. 아, 여러분 가져보면 알아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게 사람의 기본적인 성정이고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리들리 스콧이라는 사람 감독이 만든 영화를 보시라고요. 뭐예요? 그 영화 이름도 뭐예요? M-O-R-E. 뭐? 더. 주인공이 거대한 재산가예요. 근데 그 손자가 유괴가 됐어요. 근데 유괴범이 인질범이니까 그 풀어주려면은 그 비용을 내라는 거죠. 근데 못 내겠다는 거예요. 왜? 더 갖고 싶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다 가지면은 막 주실 것 같죠?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은혜가 있어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도 은혜가 없으면 못 드리는 사람 많아요.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헌금을 내라 마라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헌금을 내라 마라 그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헌금 내라는 목사가 아니에요. 저 그런 류의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은혜를 강조하는 목사예요. 은혜를 받으면 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릴 걸 드려요. 은혜를 못 받으면 드릴 것도 안 드려요. 저는 절대 헌금을 강조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말 부국강병과 승승장구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바쳤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만큼 어렵다니까요. 이게 그만큼 어렵단 말이에요. 이걸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결과를 얻게 해줬다면 이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공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승리하는 헌신이에요. 이게 승리를 주시는 헌신이다 이 말이죠. 승리를 통해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승리를 통해 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통해 더 지고 더 지다가 욕망의 노예가 돼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공유해야 돼요. 소유를 어느 정도 했다면 그 소유 안에서 어느 정도만큼의 공유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거고 저를 지키는 거라니까요.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과의 공유가 더욱 분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승리하는 헌신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결과가 있어요. 두 번째 뭐예요? 공유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공유가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되 그 모든 백성들을 올바르고 의롭게 다스렸습니다. 이 말씀에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해요. 역사상 이런 다스림에는 두 가지 방식밖에 없어요. 잘 다스리는 거랑 잘못 다스리는 거.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스림에는 간단됐어. 아주 간단해요. 네. 이스라엘 통치 역사에서도 수많은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들에게는 모두 평가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정확히 두 가지로 나뉘어요. 중간 회색지대 없어요.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다. 이 두 가지 평가밖에 없어요. 전자의 왕은 잘못 다스린 왕인 거고 후자의 왕은 잘 다스린 왕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것은 잘 다스리는 것과 잘못 다스리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했을 때 어떻게 다스렸다고 평가를 하나요? 그 모든 백성들을 올바르고 의롭게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릇되고 불의하게 다스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올바르고 의롭게 다스렸다는 것이죠. 잘 다스렸다는 건가요? 잘못 다스렸다는 건가요? 잘 다스렸다는 거죠. 이 열심히 다스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잘 다스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잘하는 거예요. 이 잘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잘하는 거예요. 돈도 열심히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잘 버는 거예요. 설교도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잘하는 거예요. 저 지금 잘하고 있나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이 잘은 쉽게 나 있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든 열심히 해요. 잘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근데 다윗은 열심히 다스린 게 아니라 잘 다스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다스릴 수 있을까?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수르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됐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말씀에서 수르의 아들 요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다고 해요? 군사령관이 됐다고 해요. 일명 장수들의 장수, 즉 대장군이 된 거죠. 초한지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초한지에 비유해 보면 한 나라로 통일한 이 한 고조에게 있었던 게 한신 대장군이잖아요. 한신 대장군 같은 거죠. 한신이 그 아래 수많은 유능한 장수들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장수들의 장수인 대장군이 되었기 때문이죠. 요압이 이런 자리에 있게 됐다는 겁니다. 또한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됐다고 하죠?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됐다고 해요. 일명 실록을 기록하는 사람인 사관이 됐다는 거겠죠. 조선왕조 실록이나 우리가 역사 드라마 또는 영화를 통해 볼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 그거는 이런 사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듯이 이스라엘 역사 또한 이런 사관들을 통해서 기록되어 전해진 것이겠죠. 따라서 이러한 사관은 기록을 잘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이 맡아야 하는 건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었다는 겁니다.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아이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됐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됐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독과 아히멜렉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됐다고 하죠? 제사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를 주관했고 예배를 주관했고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또한 스라야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서기관이 됐어요. 서기관은 율법, 모세율법 해석자를 말하겠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경 가르치는 교사라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신학적 훈련을 받은 신학교 교수와 같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스라야가 이러한 신앙교육을 맡은 서기관이 됐다는 것이죠.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다스렸고 다윗의 아들들을 중요한 신하들이 됐습니다. 이 말씀에서 브나야는 다윗의 용사 중에 한 명인데 이런 무관 출신답게 그렛 지역과 블렛 지역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총독이 됐고 또한 다윗의 아들들은 중요한 신하들이 되어서 다윗 왕 옆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학을 현장에서 배우게 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지금 다윗이 뭘 했다는 거예요? 등용을 했다는 거죠. 다윗이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요압은 군대 관할을 하도록, 여호사밧은 기록 관할을 하도록, 사독과 아히멜렉은 예배 관할을 하도록, 스라야는 신앙교육을 하도록, 브나야는 지역 관할을 하도록, 왕자들은 통치 실습을 하도록 뭘 했다? 등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올바르고 의롭게 다스리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을 등용해서 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승리하는 헌신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대단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승리하는 헌신은 반드시 이런 사람들을 얻게 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헌신은 반드시 이렇게 등용할 사람들을 잊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헌신한다고 하면서 헌신을 한 후에 보면 자기 혼자만 덩그러니 있는 경우가 있어요. 주변을 보면 아무도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무능한 사람들만 있어서 등용하려고 해도 등용할 사람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과연 이게 승리하는 헌신입니까? 정말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게 승리하는 헌신입니까? 과연 이게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 헌신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헌신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자신의 명령을 위임할 사람이 단 하나도 없으셨나요? 아니죠. 베드로가 있었어요. 요한이 있었어요. 야고보가 있었고요. 빌립이 있었고요.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헌신을 했나요? 바울은 이방 선교를 위해 헌신한 이후에 생을 마칠 때 주변을 보니까 한 명의 사람들도 없었나요? 아니에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디도가 있었습니다. 누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있었어요. 베베가 있었고요. 그 외에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맡길 수 있는 유능한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승리하는 헌신이에요. 이게 승리를 주시는 헌신이에요. 자신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으로 사람들을 얻어서 그 사람들도 각자의 자리에 등용되는 거, 이게 승리하는 헌신인 겁니다. 언제까지 혼자만 헌신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 잘났다고 나 혼자만 열심히 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사람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얻어야 사람을 쓸 거 아니겠어요? 헌신한다고 하면서 사람 다 상처 주고, 헌신한다고 하면서 사역한다고 하면서 사람들 다 쓰러뜨리고, 그게 무슨 놈의 헌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헌신이란 말이에요? 그 헌신을 통해 무슨 승리를 얻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 헌신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식당에서 깍두기 하나 담는 것 때문에 진짜 어이없는 일들 참 많이 겪었는데, 식당에서 깍두기 하나 담는 일들 때문에 혼자 다 해야겠다고 깍두기 다 담은 다음에 그분도 전사하시고 주변에 아무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식당에 그냥 공중 분해되는 경우도 생겼어요. 이게 정말 승리하는 헌신 맞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는 헌신이 맞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얻는 헌신을 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세울 때 세울 수 있는 등용의 헌신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사람들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진짜 설교 열심히 하죠. 그리고 잘하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왜 이렇게 잘하려고 할까요? 딱 한 가지예요. 저는 그런 사람을 얻고 싶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답게 전하는 사람을 얻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해야 되겠어요, 그걸? 네가 잘하라 그래야 되겠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나부터 잘해야 돼요. 나부터. 그래야 그런 사람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사업 잘하는 사람 얻고 싶어요? 누가 사업을 잘해야 되겠어요? 나부터 잘해야죠. 공부 잘하는 사람을 배출시키고 싶으세요? 등용시키고 싶으세요? 그럼 누가 공부를 잘해야 돼요? 내가 잘해야죠. 내가 잘하는 건 내가 잘났다는 게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얻어서 승리하는 헌신을 하기 위한 게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저와 여러분이 잘났다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사람들을 얻는 데 목적을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울 때 주변에 세울 사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이 등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세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 등용이 있어요. 세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요. 사람을 세울 때 얼마나 속이 타는지. 세울 사람이 탁탁 보여. 저 사람 세우면 되겠구나. 저 사람 세우면 되겠구나. 이 사람 세우면 되겠구나.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응? 이런 걸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헌신을 꿈꿔야 되지 않겠어요? 나 혼자 헌신한 다음에 주변에 다 그냥 전사시켜 놓고 헌신하는 그 사람은 결국 은퇴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 사람도 사람인데 영원하진 않잖아요. 정말 이런 헌신을 꿈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 승리가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다윗의 헌신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승리하는 헌신, 이런 승리하는 헌신은 어떤 특징을 지닌다고요? 딱 세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 헌신의 결과가 있어요. 두 번째, 그 결과를 공유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을 얻어서 그 사람들을 쓰임받는 등용이 있어요. 이런 헌신을 하십시오.